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님 중에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신학생들이 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목사님은 독일의 나치 시대 때 살았던 목사님이시죠. 그때 독일의 대부분 종교인들은 히틀러를 찬양하고 구원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본 회퍼 목사님은 히틀러 반대 운동을 펼쳤고 결국 감옥에서 교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가 1945년으로 우리나라 나이로는 4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나를 따르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값싼 은혜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독일 교회가 값싼 은혜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값싼 은혜에 대한 책의 내용을 일부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하는 것이다. 은혜가 홀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테니 모든 것이 캐캐 묵은 상태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불과하다. 싸구려 은혜는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은혜에 불과하다. 여기서 값싼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크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 말에만 머문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취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 회퍼 목사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은혜를 값싸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답게 받는 모습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은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은혜를 은혜되게 받는 모습입니다. 이에 관련한 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일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부르심은 엄격한 율법이 된다. 너를 속박하는 것을 벌어라.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을 포기해라. 나는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 마라. 복종하지 않는 한, 첫 걸음을 떼려고 하지 않는 한 너는 믿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부족한 복종에서 부족한 믿음으로, 그리고 부족한 믿음에서 다시 부족한 복종으로 오가는 것은 악한 도피다. 믿거든 첫 걸음을 떼어라. 첫 걸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는 그저 우리 죄만 용서하기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백성으로 끌어내고 변화시키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은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고통 끝에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 회퍼 목사님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순종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또한 듣고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리가 값싼 자리가 아니라 천국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면서 주님이 가신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첫 번째로 순종의 길입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기서 서기관은 율법학자이죠. 서기관이 보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합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머리에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다는 것은 머물고 쉴 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언제든지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집이 모두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길에서 머물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배에서 잠을 잡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는 이곳에서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집을 사게 되죠. 부동산 투기가 목적이 아니라면 이곳에서 머물면서 내 일을 하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뜻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머리에 둘 곳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은 내가 뜻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편안히 쉬고 누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가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우리가 실제 행하려고 하면 많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왜 불안합니까? 나를 지켜줄 집이라는 안전한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물질이나 든든한 직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심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없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 간 제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학대 동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이 애들 교육 시키기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곳에서 목회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을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학생들이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까 불렀던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신학생 때 이 찬양을 부르면은 많은 신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고 결의에 차서 부릅니다. 저는 신학생 때 생각 없이 부르다가 믿음이 생기고 나서는 이 찬양을 부르기가 힘들었습니다. 2절 가사를 보면은 아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럴 자신이 없는 것이죠. 아굴 골짝 같은 데를 어떻게 갈까? 그런 데를 어떻게 사랑으로 찾아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겁니다. 현실에 비춰보면은 저에게 선교 같은 것이 그런 것이죠. 외국에 선교 가는 것이 어떻게 선교를 갈 수 있을까? 그게 너무 두렵고 만약에 가게 된다면 너무나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굴 골짜기냐 아니냐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라면 아굴 골짝도 우리에게는 푸른 초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신 곳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이라면 푸른 초장 같은 곳도 소돔 같은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주님을 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머리 둘 곳도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둘 곳이 없어도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이죠. 제가 목회의 자리를 여러 번 옮겼지만 그 옮김의 과정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곳에서는 매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반강권적으로 가게 된 곳은 기쁘고 감사한 곳이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내 머리가 뜻하는 곳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은 먼저 가시고 그 길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실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시고 부르시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씀은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보다는 아직 돌아가지 않으셨지만 돌아가실 때가 되었으니 장사를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라는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먼저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가족을 챙기고 가족이 잘 되길 구하고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일보다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일은 생명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죠.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생명의 길을 내가 먼저 가고 그러므로 가족들 모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내어야 합니다. 가족을 위한다면서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가족과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내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단독 목회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아들 부부가 이단에 빠진 겁니다. 그때 신천지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들 부부는 할머니랑 같이 살지는 않고 할머니는 거기서 혼자 살고 있었는데 아들 부부는 딴 곳에 외부에 살고 있다가 이 할머니를 전도하려고 주말마다 집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찾아와서는 같이 교회 다니자고 같이 구원받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울면서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할머니도 아들 부부가 다니는 곳이 이단이라는 곳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내 친구 목사님이 거기는 이단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고 할머니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찾아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하는 말이 아들 부부가 다니는 곳이 이단인 건 알겠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아들 내외가 저렇게 힘들어하니까 들어주고 싶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면 아들 부부의 그 우는 모습에 그 할머니의 마음이 아파왔던 것이죠. 그런데 정말 가족을 위한다면 아들 내외를 정말 위한다면 주를 따르는 길에 서야 합니다. 아들이 우는 것이 안쓰럽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같이 이단에 빠져서는 안 되죠.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가족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애들 몇 달이 됐죠. 몇 달 전에 애들 등교시키려고 차 타고 이동 중인데 길가에 그 보금자리라는 이불 가게 간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본 애은이가 보금자리 있다면서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애은이는 그 보금자리가 이불 그 간판인 줄을 모르고 그 말 자체를 뭔 말인지를 몰라서 보금자리를 복음자리라고 언니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인 복음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들어서 복음자리를 복음으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언니한테 저기 복음자리 있다고 하니까 예림이가 저건 복음자리가 아니라 복음자리인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은이가 원래는 복음인데 쓰는 건 복음이라 쓰는 거야. 그래서 복음자리라 쓴 것인데 원래는 복음자리가 맞는 거야.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복음과 복음. 근데 그 말에 예림이도 긴가민가 해서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은이한테 물은 것이죠. 근데 복음자리가 뭐지? 근데 그 말에 예은이가 그건 나도 몰라. 그 말을 듣고 웃겨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복음자리를 예은이가 복음자리로 알고 복음자리라 말하더라. 그러자 아내가 그 얼마 있다가 애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자리가 복음자리도 맞다. 복음자리는 포근한 이불, 편안한 잠자리인데 주님이 전하신 복음도 우리를 포근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니까 복음자리라고 해도 맞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의 말처럼 복음은
보금자리처럼 우리 생명을 살리고 우리 영혼을 평안히 쉬게 하는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 먼저 되는 일이고 우선시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 길이 우리 영혼을 평안케 하고 우리 가족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며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복음 들고 주님을 따름으로 나와 내 가족들 모두가 생명의 길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가시고 부르시는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주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나오는 9장 28절에 나오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과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리고 9장 1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적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8장부터 9장까지가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먼저 세 가지 표적 사건이 나오고 주님의 말씀이 나오고 다시 세 가지 표적 그리고 주님의 말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에서도 세 가지 치유 사건 다음에 오늘 읽은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고 이어서 마태를 부르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세 가지 사건 중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에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제자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한 말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지금 누가 배에 오르십니까? 예수님이 오르시죠.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은 18절에서 이미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 행하여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배에 오르시죠. 그리고 그 뒤를 제자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제자들이 지금 실제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풍랑이 일어나죠. 그래서 배가 물에 잠길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따르라 말씀에서 따랐는데 그렇게 따라가면 축복의 길은 안 될지라도 죽음의 길은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따르라 해서 따라갔는데 왜 죽게 만듭니까? 왜 감당키 어려운 풍랑을 만나게 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만드냐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이 넘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이러한 경우입니다.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왜 내 삶에 풍랑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풍랑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있죠. 풍랑을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죽게 생겼다로 결론이 납니다.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들은 풍랑을 보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은 당연한 반응이죠. 풍랑이 배를 뒤집을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죽을 게 뻔하죠. 당연히 죽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풍랑을 보고 내 자신을 보면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길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나를 죽일 것 같은 풍랑을 볼 것이 아니라 평안히 누워 계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에게나 풍랑이 무섭고 두렵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풍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런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한 그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볼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는 풍랑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임하면 잘못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처하면 지금 죽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죽으면 천국 가지 않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생명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어 라는 두려움은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풍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으로 이끕니다. 그 두려움이 주는 생각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을 끊어낼 수 있는 생각이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우리를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주님을 따라가기를 멈추지만 않는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뤄내실 것입니다. 주님이 풍랑보다 크시고 세상보다 강하십니다. 크고 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선택할 말씀도 아니고 우리 믿음에 따라 나중으로 미룰 말씀도 아닙니다. 지금 무엇보다 먼저 결단하고 행해야 할 말씀이죠. 주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그 길은 우리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열고 있으니 내가 여는 그 길을 따라와라. 그 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 길은 순종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